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연휴 이틀째가 되는 날입니다. 다들 잘 쉬고 계신가요? 네, 여기 우리 젊은 학생은 아직 쉬고 있지 못하다고 하죠. 저도 이렇게 긴 연휴가 오면 그닥 별로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연휴가 짧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 긴 연휴 안에서도 잘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보통 이런 긴 연휴라 보통은 어때요?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가족과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아침부터 미사에 오신 여러분의 모습을 성모님께서도 하느님께서도 아주 기쁘게 바라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단순히 미사에 왔다는 것이 아니라 연휴의 이 특별한 시간을 성모님과 주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또 신앙인의 큰 아름다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죠. 바로 묵주기돌 성월인 10월의 첫 토요일, 성모님께 봉헌하는 또 성모신신 미사입니다. 연휴와 함께 시작된 이 묵주기도 성월의 특별함 속에서 성모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어떠세요? 원수 같으세요? 왼수 같으세요? 네, 원수는 뭐예요? 못내 잊질 못할 만큼 마음에 사무치도록 원한이 쌓인 존재예요. 그리고 왼수는 어때요? 나와 함께 살아가면서 미운 점, 고운 점 다 들어서 애증의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가 왼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 왼수야 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속에 마리아와 요셉이 또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왼수 같은 이 소년 예수,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이상한 행동을 또래에 맞지 않게 하는 행동들, 나의 아이지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감정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복음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소년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부모는 일행 가운데 있겠지 하고 하루를 보냈지만 결국 사흘 동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며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왜 저를 찾으셨나요?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요? 만약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해요? 이놈 시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아마 성모님과 요셉 성인도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전하죠. 성모님은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고 복음이 전했듯이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렇게 응답이 들릴 때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디 계신가요?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한가요? 마치 주님이 침묵한 것 같고 우리 곁을 떠나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 순간을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숨어 계신 것 같은 그 시간마저도 믿음으로 견디며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성모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되뇌이며 눈물로 찾을 때 그 눈물은 성모님의 눈물과 합쳐져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서 성모 신심이란 주님이 내보다 내 안에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끝까지 애타게 찾는 이 사랑의 인내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결국 놓지 않고 붙잡는 마음,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성전 안에서, 곧 주님의 품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바로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답을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부정하거나 잊지 않고 기도 안에 품으신 성모님의 모습, 이는 마치 흙 속에서 시간이 지나야 꽃이 피어나듯이 성모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묻었다가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다가온 그 말씀을 내 안에 고이 숨어두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상황들을 내 안에 고이 간직해두고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배웁니다. 신앙은 모든 것을 즉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을 품고 묵상하며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죠. 왜 이런 상황이 내게 오는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왜 사랑하는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해야 하는지, 우리는 대답할 수 없지만 성모님처럼 그 모든 것을 마음에 간직하며 주님께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고 원망으로 흘러버리는 대신 성모님처럼 곰곰이 간직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이고 기도의 깊이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을 서서히 깨닫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은총의 길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묵주기도 성월을 보내는 것처럼 묵주기도의 정신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묵주를 한 알 한 알 넘길 때마다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그 살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기쁨, 고통, 영광, 그 빛의 신비를 따라가면서 우리 자신의 기쁨도 고통도 함께 봉헌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10월을 묵주기도 성월로 정한 것은 단순히 기도 횟수를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초대입니다. 이 연휴 둘째 날 아침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미사 안에서 우리도 성모 섬신께 우리의 마음을 봉헌합시다. 아멘.